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3,9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일에 열중하다 보니 머리가 헝클어졌다거나 얼굴에 오물이 묻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열심을 내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도 그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2단계에 있는데도 자신의 직분이나 믿음의 경륜이 비슷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3단계일 때는 자신도 3단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보니 선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약을 바르듯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므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부유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분량 10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3단계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악이 없고 거룩한 마음을 이루어 정금 같은 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고 성령 받은 믿음이요, 2단계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때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기도 하지요. 믿음의 3단계에 이르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능히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육적인 법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 지키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법을 사소한 적은 법이라 해도 어기는 것이 불편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길로 인도하는 천국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치 않다고 하면 그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자, 주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3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인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가면 바로 그토록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영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믿음의 단계들을 신속하게 뚫어서 영의 단계까지 순조롭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금방 들어왔고 2단계에서 3단계까지도 금방 들어왔는데 3단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즉 4단계로 들어가려면
마음의 죄성 자체를 버려서 성결되어야 하는데 마음의 죄성을 버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미워하지 말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해하며 품어주려고는 하지만 마음에는 아직 미움이라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마음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뿌리가 아주 뽑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이럴 때 자기 안에 죄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게으름이나 우유부단한 성품으로 인해 결단력 있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경우는 자신의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어떤 죄와 악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지요. 발견하지를 못하면 죄성들을 가진 상태로 머물러서 더 전진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이 어려우니 학교 졸업을 뒤로 미루면서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므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청년기와 같은 3단계에 들어섰으면 속히 장성하여 4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이 정체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요. 스스로도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뭔가 답답하고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뚫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뚫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공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말씀의 권세나 능력이 따르지도 않으니 실망하고 스스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여 영으로 들어갔다면 그 마음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이 떠나지 않고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거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볼 때는 아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발견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악의 모양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3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정체가 없이 신속하게 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셨지요. 성결되는 데는 달리 왕도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야 할 것이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또 버리기 위해서는 기도에서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비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발견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적당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쉬지 않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3단계쯤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며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버리고자 처절할 정도로 노력하던 예전의 모습이 점점 식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죄와 싸움을 한창 치열하게 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 정녕 마음을 찢으며 어찌하든 죄를 버리고자 금식하고 철야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사모함에 변함이 없어서 죄의 쓴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도록 계속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슬슬 요령을 피우면서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전쟁터에서도 한번 승리를 거두기 시작하면 그 여파를 몰아 완전히 적군을 섬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춤해 버리면 적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할 여유를 주게 되지요.
그래서 조금 전진하는가 하면 또 조금 후퇴하는 흐지부지한 국면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의 경우도 3단계를 신속하게 뚫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는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죄성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 버리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단계를 신속히 뚫고 지나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진리가 혼의 작용을 통해 나와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즉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 안에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다르게 얼마나 하나님과 큰 죄의담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마음에 진리만 있으면 생각도 진리의 생각, 영의 생각만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일도 범하지 않으며 육신의 생각도 동원되지 않지요. 그러나 비진리가 있을 때는 혼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비진리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비유를 들어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프로그램 안에 잘못된 자료를 입력하면 아무리 우수한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해도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과 같지요. 바로 이 육신의 생각은 원수마귀 사단이 간섭하고 조정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성령이 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조정을 받아서 죄를 낳고 악을 낳고 그리고 죄를 지어가고 미혹당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듯이 원수마귀의 조정을 받으니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입력되어진 육신의 생각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빼어내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교만과 욕심이라는 비진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만듭니다. 받지 않고 주기만 하면 손해를 보게 되지 어떻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다 하시는가? 자기를 드러내도 인정받기 힘든 세상인데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면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섬길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신 것입니다. 시르빈 선교회 회원인데 가족이 사택에 왔어요. 그분 남집사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만민재단에 96년에 왔다든가 98년에 왔다든가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네요. 왔는데 그때만 해도 만민교 오기 전만 해도 자기는 뭐 술을 아침에도 먹고 또 취하고 또 술 기운이 떨어지면 또 점심에도 먹고 또 저녁에도 먹고 술로 살았다 이 말. 집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데도 하여튼 술은 그렇게 먹었다 이 말입니다. 뭐 자녀들에게 뭐 줘야 할 뭐도 있다면 그것도 갖다가 또 술 먹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술을 즐기기를 참 저와 같이 했다고. 저도 그렇게 옛날에 먹었었는데 밥 먹을 때도 저는 술과 같이 먹었고 그런데 이제 만민재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변화돼서 이제 다 그런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기도를 받고 했는데 그 축복이 임해서 지금은 10의 1조가 몇백만 원씩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몇천만 원씩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이 그래요. 그 아내 되신 분도 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한 목장에 크게 심고 싶어서 참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심을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요. 근데 또 남편 집사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어떻게 해서 참 구제할까? 어떻게 선한 데 쓸까? 늘 그 생각이래요. 어떻게 하면 주고 싶은, 어떻게 하면 주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데 쓰고 싶은, 그래서 선한 사람들 찾아서 구제하는, 이게 자기 돈을 버는 재미가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재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드릴까? 항상 이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일이 먼저 해서 회사에 돌아가는 경영은 가서 그냥 맡겨놓고 그 결제만 하고 그리고 지시만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이제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 일을 먼저 찾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면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있어야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서 꼭 그런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고 늘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또 하나님 일에 열심히 벌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불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도 저하고 닮았다고 제가 그랬는데 저도 초신자 때부터 항상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구제할 사람 구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까 이렇게 참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해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드린다 하면 어려워집니까? 바로 이렇게 선한 일에 아버지를 드렸더니 하늘문에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이 계속 더 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조 100만 원에 1000만 원 수입될 때가 뭐 엊그제인데 지금은 몇백만 원에 몇천만 원의 수입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가 또 실업인 선교예요. 아침에 또 실업인 선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들을 몇몇이 살펴봤어요. 몇몇 살펴보면서 저 실업인 선교회가 지금부터 2년 전 1년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건 너무 빈약했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실업인 선교 회원인가 제가 할 정도로 빈약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니에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늘 행하고 심고 축복인을 받고 해나가더니 지금은 10의 1조가 100만 원 이상 드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 11조 수천만 원 수입 내는 분들이 큰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축복들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뭐 몇백만 원 또는 뭐 8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어떤 분은 2000만 원 이렇게 11조들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해 주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업인 선교회가 이제는 참 장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항상 들어왔고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명백한 육신의 생각들은 많이 버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은 알고 믿지요. 그런데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점점 머리로 아는 것은 많아지는 반면에 그 아는 것만큼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못할 때 이렇게 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자신의 악과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새로운 유형의 육신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들은 말씀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핑계대며 정당화시키기 위해 진리를 짝이 맞지 않게 적용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적인 의와 자기적인 틀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설교와 교육을 통해 상세히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기 의와 자기 틀 같은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의란 단적으로 말해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의를 따르도록 강요함으로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쉽게 예를 들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신방하고 충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상대는 조금밖에 신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자기적인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저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하고 안달이 나서 어찌하든 상대를 깨우쳐 주려 합니다. 그래서 직접 상대에게 가서 일꾼이라면서 그렇게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하며 권면하지요. 혹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게으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들으면 누구에 대한 말인지를 쉽게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상대를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열심내고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통해 상대가 은혜받고 회개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찌른다,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여 힘들어하고 더 은혜가 떨어지거나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한 주시는가 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지요. 비록 상대의 잘못을 권면해야 한다 해도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위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선한 방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진리가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상대가 상처받거나 실족했다 해도 여전히 나는 옳고 상대가 악하다고만 생각하지요. 곧 내용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라 상대를 섬기라 판단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다 상대를 사랑하여 옳은 것을 권면했다 하면서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로서 이로 인해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며 성결의 길로 신속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너무나 옳고 선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섭고 힘들며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자기 틀이란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규정하여 만들어 놓은 틀이지요. 이건 이제 세상적인 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3단계 그래도 반석에 섰다는 이런 사람들은 틀이 없는데 육의 틀이 없는데 또 틀이 생기니 진리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믿음이 없는 부모님이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과는 멀어진 것처럼 느낌으로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동시에 가족들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여 진리 안에서 잘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적인 틀을 만들게 되면 가족을 영으로 대하겠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서운함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끊고 영의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신속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틀을 만들므로 진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부모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육적인 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말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이 되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나 성경책 등을 선물하는 것이지요. 이것만이 영적인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나 선한 부모님이라면 그런 자녀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들기 마련이지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놓고도 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온 집에 충성하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부모님을 섬겼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섬기며 온 집에 충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다, 영이다 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녕 영의 마음이라면 진리 안에서 이도 저도 가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비록 자신이 더 어려울 때도 상대의 믿음과 형편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믿음이 내 믿음과 다른데 내 믿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믿음에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 더 큰 그런 사랑과 덕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도 상대가 실족당할까 봐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저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고 실족당할까 봐 자기는 평생을 그런다 하면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식당에서도 다른 손님들이 이방인들이 있는 식당에서도 그냥 대표기도 한다고 큰 소리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때는 좀 조용하게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믿음의 식구들만 있다면 좀 큰 소리를 해도 괜찮겠지만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좋게 볼 리가 없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 생각하는 것만을 고집함으로 곳곳에서 화평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이나 답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정작 본인은 나는 화평을 깨려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쫓았을 뿐이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틀 가운데 안주하고 있으므로 자기 발견이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저에게 지적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지적을 대부분 안 해요. 웃고 넘어가요. 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일일이 뭐 지적 안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들어갔으니까 뭐 지적할 것도 없겠고 영에 들어오지 못한 믿음의 1, 2, 3단계, 2, 3단계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뭘 지적해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지적을 안 해요. 정의해야 된다면 뭐 한두 가지 할 때도 있지만 또 안 하는 이유가 충만할 때는 지적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때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지적했던 것을 두고두고 되씹게 된다. 우리 목자가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우리 목자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거 가지고 오히려 힘이 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지적을 안 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가게를 하는데 뭘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희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왜? 제가 이걸 하세요 한다고 해서 저는 분명히 이걸 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이걸 하세요 해서 한다고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다르니까. 내가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수많은 방법을 아니 그 방법을 통해서 축복받게 나가지만 다른 사람은 믿음이 되지 않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이 그래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영을 쫓지 그리고 육에 관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이런 축복의 길을 가르쳐도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올 수도 없고 따라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대답하지 않게 되고 오직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세요. 그래야 자기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축복이를 가르쳐줘도 그분이 믿음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되를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축복이 아니면 당회장님이 이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나님께 서운케 하는 오히려 말로 죄의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기 의와 자기 틀,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매우 비슷하지만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틀이 강하기는 하지만 자기만 그 틀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틀은 강하여 잘 깨어지지 않으나 자기 의를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자기 틀이 강해서 자신도 그 틀 안에서만 행하려고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틀대로 따라주도록 강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단 정죄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들이 다 자기들이 만든 의고 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자기들이 만든 의와 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단의 법들이 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안식일날 선한 일을 하시죠. 아픈 사람은 치료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틀이랑 옳지 않은데도 옳다고 생각하고 고수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진리를 좀 안다고 해서 그 진리로 자기를 틀을 만들어서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틀과 의가 다 강한 경우이지요. 그런데 자기 의나 자기 틀이나 결국은 자신의 비진리로 인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자기 의와 틀을 통해 작용되는 육신의 생각들을 깨트려 버릴 때라야 영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진리로 영으로 읽어 나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다 이제 육적인 의와 틀을 깨트려 버린 사람들이 또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나는 충성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영이 아닐까라고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끝날 때까지 충격은 받지 마세요. 사랑은 당회자님께 올립니다. 저는 5대 21교구 경기도 이천에서 살고 있는 허명욱 집사입니다. 저는 만민교회에서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의 작은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이 있기까지 형통하게 만민교회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2살 때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교회를 저희 집보다 더 좋아했으며 교회 선생님들을 무척이나 좋아하여 때로는 교회에서 잠자고 학교에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저희 학생 교육 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남자는 돈을 맡겼을 때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여자를 맡겼을 때 잘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자 다짐을 하며 성장하던 중 저의 나이 17세 때 환경적인 요인과 신앙생활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집을 떠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신앙생활은 핍박이라고 하면 늘 그냥 교회에서 자고 생활하고 한 것도 굉장히 부모님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요인이 되었겠네요.
되는데 그때 한 달 가까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 방황하다가 이성의 눈을 뜨게 되어 한 여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만 마음을 빼앗겨 순간 음행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날 저녁 저의 생애에 가장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육체를 행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음행을 이제 품었다. 그런가 이제 마음으로 간음했다는 거죠. 가장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옥불을 보여주시며 잠시 후 제가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가리라 하시는데 그때 저의 마음은 공포에 질려 무서워 떨며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진작 돌이켰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불못이 있는데 허리 높이만큼 불꽃이 타는데 영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또한 안개 같은 것이 뽀얗게 피어 이글거리는데 시간은 다가오고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발을 동동 구르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땅을 손으로 파서 뒤집으며 울부짖으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나 마음뿐이고 용서가 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리할 수밖에 없는 기막히고 한이 서린 제 모습이었습니다. 당회장님, 글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타나 비참하게 엎드려져 있는 저의 앞을 지나는데 물끄러미 내려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불쌍하다든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기막힌 가슴이 뚫릴 것 같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겠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보고는 지나가니 저는 이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도 없고 속은 다 들어가고 다급해진 저는 맨 끝에 지나가는 성도의 다리를 꼭 붙들고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지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음을 느끼고는 잡았던 손이 그냥 맥없이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한이 서리고 절통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후회하며 울부짖다가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하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였으며 여자가 앞에 오면 보지 않으려고 땅을 보든지 고개를 돌려 외면을 하였습니다. 불지옥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저희들은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지옥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육체의 일을 행하였다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제가 체험한 불지옥을 보고 느낀다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리따운 미인이 금덩어리를 싸들고 와서 유혹한다 해도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이 말이 사실이지요. 그러니 사랑의 목자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얼마나 안타까우며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당회장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이후 마음에 간음을 하지 않기 위해 얼굴도 모르는 지금의 저의 집사람 장옥수 집사와 22살의 어른들을 졸라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일남 사녀를 낳아서 한 자녀도 잃지 않고 목자 앞에 인도하여 세 딸은 마음있게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으며 아들은 주의종으로 부산만민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고 한 딸은 가나안 선교회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체험한 지옥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키워왔지요.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욕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하고 자랐지요. 그러나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회장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대사면을 받아 내셨는지요. 저희들로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목자님의 사랑의 강구가 아니시면 저희들은 하늘의 법대로 죄지은 영원히 가는 사망의 길로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참으로 저희들은 참 목자를 만났기에 복이 많은 성도들입니다. 당회장님, 저는 영원히 천국에서 목자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올릴 것입니다. 저는 목자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5대 21교구 총무구역장 허명욱 집사 올림. 예. 믿음의 1단계, 2단계를 지나면 이제 육체를 다 벗기 때문에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갑니다. 육체를 행할 때는 믿음의 3단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2단계죠.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가면 육신의 이제 일들을 버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 안에 간음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습니다. 그러면 간음했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죠. 네가 이미 간음을 했다. 근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4단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안에 싸워서 버려야 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의 3단계 있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지옥에 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간음을 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 잠시 이제 이런 죄로 빠지니 그대로 놔두면 점점 죄로 물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속하게 저런 선한, 그리고 저렇게 자녀를 그대로 두면은 구원받는다 해도 문학원 2천주만 가지 못할 것이고 자칫 또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멀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서라도 돌이켜서 이제는 좋은 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간음기가 난 버리지 못했는데 그럼 지옥 가는 것인가가 아니고, 그런 것이 남아있는 한은 여러분 충성한다 할지라도 낙원이나 1천층, 2천층밖에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의 1, 2단계를 지나 3단계 있는 사람이 이 간음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체 일을 행했을 때는 죄인 줄 알면서도 침짓 죄를 지어갔기 때문에, 행함으로 지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경 구약 신약에 누누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참 말씀이며 성경대로 심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죠. 이 생명의재단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해 나가니 복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분야를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 버리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둘째로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특히 자신의 악과 진리를 결합시켜 만들어 놓은 자기적인 의와트를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주로 이것 가닥에 지금 믿음의 3단계 반석에 있는 분들도 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벗어버릴 때라야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바로 보고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버리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했습니다. 거울을 보아 머리가 흐트러졌으면 빗어야 하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씻어야 하지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은혜 주시는 지금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뜻은, 여러분이 거울은 보면 볼 때뿐입니다. 지나면은 다 또 잊어버리고 또 생각이 안 나는, 볼 때뿐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 심고 새기고 그리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룰 때까지, 영으로 이룰 때까지 이렇게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거룩한 참마음과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